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제 3장 제목이 참된 예배를 요구하심이라고. 누가 요구하시느냐?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예배가 아니고 참된 예배를 해라, 그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거짓된 예배가 성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반대로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이고 엉터리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지금 그런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참된 예배를 요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사실 한 시간에 다루기에는 이 한 장 분량이 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둘로 나누기도 뭐하고, 이거 왜냐하면 이 한 주제가 한 장에 다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딱 보는 것이 초점이 딱 맞춰지기 때문에 좋은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좀 다 자세히 다룰 수는 없어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분별이 됩니까? 위에 글씨하고 밑에 글씨하고 차등이 나죠. 허영 글씨는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거는 제가 안 보고. 그러니까 혹시 나 그래도 거기 허영 글씨 그거 뭔지 좀 자세히 알고 싶어 하면 유튜브 보시다가 멈춤 해놓고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오늘 이렇게 지나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참된 예배를 요구하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메시지는 바리새인의 자기의와 간음한 여인의 타락한 삶을 함께 책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그 의로운 외적인 모습에서도 잘못된 것을 책망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 타락한 삶 그랬는데 그 수가성 여인의 삶을 일종의 타락한 삶처럼 여기서 취급합니다. 그 타락한 삶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이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책망하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은 도덕적 양상의 양극단을 모두 다루고 있다. 이것이 세상 온 사람들에 대한 선포였죠. 가장 교육도 높이 받고 가장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세상 지위도 가장 높고 그런 사람이나 오히려 세상에서 아무리 천하고 뭔가 아무런 이름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다 주님 앞에서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다 회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복음의 메시지 중에 핵심이 그겁니다. 회개하라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회개하라. 왜? 모든 인간은 다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그거예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나중에 제자들의 그 한 모습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들이 가서 회개하라라고 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참 중요하다. 자,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구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근거로 하여 구원은 죄인의 삶에 대한 어떠한 요구와도 전혀 다른 일종의 선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지 이 본문에 나타난 것만에 기초하여 구원의 교리를 세울 수 없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요구하진 않았어도 그 여인의 그 속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셨죠. 그리고 물론 그 후에 나중에 어떻게 살아라, 뭐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에는 그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어떻게 파송했느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에는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 주님 되셨다는 것은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고 주님을 순종하고 그런 삶이 나와야 된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되신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거 없이도 그냥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그냥 거저받는 거야. 예, 거저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거저 속에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지금 거저 주는 여기 지금 일종의 선물이다. 예, 선물인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선물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과자 한 봉다리씩 애들 여기 한 50명 있다. 야, 니들 다 일로 와 하고 이렇게 주는 그런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얼마든지 주님이 그 속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거저로 주셔요. 거저로 주시지만 그래도 그 속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주셔요. 근데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거 아니라도 구원받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분은 죄의 대가나 회개, 믿음, 속죄, 죄로 인한 당신의 죽으심 또는 부활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요소들이 복음의 내용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부분에서 그런 말 안 했다라고 해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어떤 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는 거기는 정말 니고데모에게 꼭 필요한 그쪽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꼭 필요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에 여기 나온 게 이게 다야, 아니면 요한복음 4장에 이것이 다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녀를 주님에게 이끌기 위한 것이었지 복음 전도의 전형이 될 만한 포괄적인 복음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4장에서 그걸 보면서도 우리도 물론 이 여인은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하고 보지만,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면들은 다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녀를 당신께로 이끌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무관심과 정욕, 자아 중심적 태도, 그리고 부도덕함, 그리고 종교적 편견을 대면하게 하셨다.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주님께로 이끈다. 주님께로 이끈다는 것은 단지 그냥 여기 와서 만난다가 아니라 한마디로 구원받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그 여인에게 일어나게 하셨느냐 할 때에 여기 무관심과 정욕, 또 자아중심적 태도, 부도덕함, 그리고 종교적인 편견, 이런 것들이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부도덕 또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자아중심적인 태도, 또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편견, 그게 뭔지를 그 여인 눈앞에다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대면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 스스로가 내가 이런 위치에 있구나, 내가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여인은 니고데모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이 두 사람은 실제로 정반대의 입장에 있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그녀는 사마리인이었다. 그는 남자였고 그녀는 여자였다. 그는 종교 지도자였고 그녀는 가늠한 여자였다. 그는 학식이 있었으나 그녀는 무식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상류층에 속했으나 그녀는 가장 낮은 계층이었다. 그녀는 사마리아인으로서 버림받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있었다. 또한 그는 부유했으나 그녀는 가난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로 인식했으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이들 두 사람보다 더 차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는 태도는요, 차라리 이방인보다도 더 낮은 위치로 사마리아인들을 대한대요. 그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낮게 보겠습니까? 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하면서 이렇게 천하게 볼 텐데, 사마리아인은 그것보다도 더 낮은 위치로 본다는 거죠. 사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혈통이 거기도 같이 있을 것인데 아마 많이 혼혈이 됐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그 여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그리스도는 똑같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셨다. 이 본문의 주안점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오히려 주안점은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계시하신 데 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알리신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첫 번째로 밝히신 대상이 바로 이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었다.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으로 내가 그 메시아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왜 예수님은 이 이름 없는 또 가늠한 여인에게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알리셨을까?
분명히 예수님은 복음이 히브리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임과 자신의 사역이 종교적인 귀족층뿐 아니라 불쌍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함을 드러내고자 하셨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는 주님이 그 여인과 나눈 대화의 핵심적인 내용만 나타나 있다. 성경은 그 여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 상세히 말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 여인이 주님의 제의, 즉 생수를 주겠다는 말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혹은 과연 이해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예수님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언제 알아차렸는지도 분명치 않다. 그녀의 내적인 반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녀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추론된 것들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걸 상세히 이렇게 나열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냥 어떤 점을 딱 이렇게 바로 이렇게 됐다 하면 그것만 그냥 말씀하시지 그 내면에서의 변화를 다 일일이 그걸 열거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 신자가 되었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본문 가운데는 그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다. 그냥 그녀가 그때 진짜 주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걸 여기서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녀의 행동, 구체적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가 그분에 대해서 말했고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믿었던 것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할 뿐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성경에서 일일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죠. 바로 이게 예수님의 역사의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분은 그녀가 들을 필요가 있는 진리만 정확하게 전하실 수 있었다. 왜? 속을 아시니까. 그 여인에게 필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만 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인에게 전해준 말씀 그것만 보고 다른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다른 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그 여인에게는 그랬다는 거죠. 자, 따라서 그분은 복음을 잘 압축된 형태나 또는 네 가지의 개요로 정리된 전형적인 설교 형태로 전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복음에는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저런 얘기도 해야 돼.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십자가, 우리는 복음에서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이 여인에게 십자가 얘기하셨나요? 본인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 하셨나요? 그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냥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만 하셨거든요. 그래도 그 여인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개인 전도에 관해 몇 가지 분명한 지침을 제시해 준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말씀하셨어도 그래도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지침이 있는데 그게 뭘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제시할 때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진리로서 5가지 특별한 교훈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 5가지를 우리가 좀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우물가에 교훈을 해놓고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바로 이거죠.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된다.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있게 한 일련의 배경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중이었다 하면서 여기 지금 왜 그 사마리아 지역이 어땠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이제 그런 거 건너뛰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신 것은 바리새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때라는 건 뭐겠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그때,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적극적인 이유가 있었다. 즉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4절에 그 얘기는 예수님 왜 사마리아로 통행합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가 아니고 갈릴리로 가는 다른 길이 있었어요. 다른 길이.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거기로 가요. 근데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갔느냐 이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거죠.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나 지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심으로써
죄인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 즉,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천시 취급받는 그런 여인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사마리아가 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천시 받아야 됐는지에 대한 그 역사적인 설명이 여기 쭉 나옵니다. 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이러한 증오와 적개심은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단순히 사마리아를 통과하심으로써 오랜 세월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계셨다. 유대인들은 아예 사마리아로 안 갔어요. 유대인들 대부분이. 그 말이 뭐냐면 사마리아를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니들은 상대할 대상이 아니야. 난 니들 얼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하면서 사마리아 쪽으로 안 다녔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거길 가셨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를 얼마든지 동일한 대상으로 포용하시겠다라는 의미가 거기 있으셨다는 거죠. 자, 주님이 그곳에 가야만 했던 이유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신성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따라서 설령 그것이 문화적인 관례를 심각하게 깨뜨리는 것일지라도 그분은 가셔야 할 때가 됐을 때 그곳에 가셨다. 또한 그 시각 역시 중요하다. 그분이 10분만 일찍 또는 늦게 그 우물에 도착하셨어도 그 여인을 만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 계획은 완벽했다. 그분은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친히 이 각본을 써 놓으셨던 것이다. 이거죠.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바로 그 위치에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다. 물론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 시간에 딱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계획하셨다.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뭔가 개입할 때 우리도 사실은 그런 걸 몰라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개입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던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6절은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다. 인성은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피로하기도 하고 똑같이 배고픔도 느끼고 똑같이 슬픔도 느끼고 이런 우리 인간과 동일한 감각을 갖고 있는 것. 그게 인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피곤했다라는 거죠. 자, 그는 모든 면에서 인간이셨으므로 피곤을 느끼셨던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고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요한은 시간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로마의 제도를 따른 것 같다. 로마에서는 정오부터 시간이 시작된다. 이게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정오부터 시작된다가 아니라 원래 자정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이 그게 로마적인 시간입니다. 밤 자정부터 1시, 2시에서 이제 새로 날이 시작되고 12시가 되면 다시 또 1시, 2시 이렇게. 그러니까 12시간제를 그때 로마도 썼어요. 그래서 낮 정오부터 또 다시 오후 시간으로 1시, 2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는 그렇지 않아요. 유대는요. 저녁 때 시작해요. 저녁 때 1경, 2경, 3경, 4경, 5경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그다음에 아침 됐을 때 다시 또 제1시, 2시, 3시 이렇게 해서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시간하고 로마 시간하고 다른데 다른 복음서들은 대개 유대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제6시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지금 시간으로 하려면은 6을 더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침 6시부터 시간을 계산하니까 낮 시간을 따로 밤 시간을 따로 하니까 그게 유대 시간이거든요. 근데 로마 시간은 지금 우리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여인이 그 우물에 왔을 때가 제6시다 그랬습니다. 그럼 6시면은 이게 6시가 둘이에요. 하루에 아침 6시하고 저녁 6시 이렇게 둘이에요. 저도 과거에 이것이 그냥 다른 복음서처럼 6시를 낮 12시 이렇게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보니까 요한은 로마식으로 시간을 표시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이런 책을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에도 유대식을 따른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로마식을 따랐다. 그래서 제6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걸 저녁 6시다. 이렇게 또 봅니다. 저녁 6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과가 끝나고 그리고 뭔가 좀 정리할 때 예수님도 그래서 하루 종일 다니셨기 때문에 더 피곤하셨고 그래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 이렇게 또 말씀한 거고
이 여인도 그때 물을 길러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인에 관한 교훈 해갖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신분, 이 사람이 무슨 뭐 귀족 집안이냐, 이 사람이 무슨 뭐 높은 학력을 가진 자냐, 이 사람이 무슨 우리나라 보면 양반 신분이냐,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외모라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늘 중심 내면을 보시죠. 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이렇게 이제 7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 그런데 물을 기를 도구도 가지지 않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해보라. 분명히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그녀가 유독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로서 남자들이 여자들과 공적으로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신들의 아내에 대해서도 그러했다. 예수님은 또한 인종적인 장벽도 무너뜨리셨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건네신 것 자체가 놀라웠다. 더욱이 예수님이 그의 깨끗이 못한 그릇으로 물을 길어줄 것을 요구하시자 그의 충격은 한층 더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냥 내가 여자인 것,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어떤 공개된 장소에서 말을 거는 것, 이것조차도 굉장히 아주 흔치 않은 일인데,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여기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정말 희귀한 일이고, 그런데 지금 이 유대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면서, 그럼 물을 달라면 자기 그릇이 있으면 거기다 따라줘서 그걸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릇도 없어. 그러면 그 사마리아인 여자가 주는 그걸 그대로 받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마리아인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이 그 사마리아인이 쓰는 그 그릇, 그걸 그대로 마신다? 이건 도저히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자는 너무 놀라게 지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 즉 자신의 죽음을 통해 구원코자 하신 그녀에게 물을 달라 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 여인이나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 심지어 가장 저주스러운 문둥병자에게 이르기까지 아무도 그분의 신적인 사랑의 영역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사마리아 여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배척하고 따돌리고 그런 건 없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이 온 거예요. 우리도 원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념에서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같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죠. 자, 3번 생수에 관한 교훈해서 목마른 자는 누구나 올 수 있다. 문제가 그거예요. 목마르냐 이거죠. 목마르다라는 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그걸 원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복음은 원하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원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본 그 말씀과도 상당히 유사돼. 거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왜 하필 그 여자에게만 주님의 능력이 나갔을까? 그거죠. 그 여자는 원하는 것이 있었다 그거죠. 여기 지금 목마른 자는 누구나 올 수 있다. 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구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구합니까? 그렇죠? 구합니까? 갑자기 상황에 돌변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목이 마르시고 그 여인이 물을 가진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마치 그녀가 목마른 상태에 있고 예수님 자신이 물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신다. 입장이 뒤바뀐 거예요. 시작은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셨지만은 좀 지나니까 예수님이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뭔가 앞뒤가 뒤바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또는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처음에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지만은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영혼의 목이 마른 것은 이 여인이었던 거예요. 입장이 뒤바뀐 거죠. 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는 대신 오히려 그녀에게 자신의 샘물이 필요함을 역설하셨다. 문제의 핵심은 더 이상 예수님의 갈증에 있지 않고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필요에 있었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도 다 읽으시는 거죠. 요한복음 보면은 바로 이게 이렇게 전개됐다라는 거예요. 자, 비록 그녀가 분명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메마른 영혼을 위해 생수를 제공하고 계셨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어떤 이는 구원 얻는 믿음의 순종이나 헌신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시 또 이제 원래 그 주제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 되심에 대해서 그걸 구원에 필요한 거다라고 인정 안 하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의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신다라는 동사,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실 때 그 마신다라는 여기 동사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신다는 동사가 헌신이 아니라 단지 받아들인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견해에 동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같이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주님 되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마신다는 개념을 그냥 헌신과 이런 것은 상관없다. 그냥 마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마신다는 개념 속에는 얼마나 헌신적인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2절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할 때 그 속에 헌신이 없다라면 그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때 그 마시려는 잔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사, 그 일을 그 속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마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제자들 보고 그런 얘기 하셨을 때는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어떤 어려운 이런 것들도 능히 감당하겠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게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건요. 그러니까 거긴 당연히 헌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잔이라는 것은 수고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또 요한복음 18장 11절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도 주님이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은 이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신다는 것은 단지 그냥 하나의 동작의 의미가 아니고 그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내가 순종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신다는 말은 두 경우 모두 온전한 순종과 복종을 의미한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거예요. 왜 거기 그 말이 있을까? 왜 그 앞에는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순종치 아니한다는 것과 믿지 아니한다는 것을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개념은 당연히 순종은 이건 모든 희생과 헌신을 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헌신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앞에는 순종치 아니하던 자, 즉 순종치 아니했어. 저 사람들은 순종치 않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믿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믿지 아니했다는 것과 순종치 아니했다라는 것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기만 하면 돼 순종은 안 했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런 말은 잘못된 말이다라는 거죠. 자, 중간 어느 뭐로 보든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신 사실이 믿음에서 헌신의 요소를 약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그분이 제시하신 생수는 바로 구원의 선물이었으며 그것은 구속의 본질에 필요한 모든 것, 즉 죄로부터의 자유, 예수님을 따르기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는 소원과 능력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해서 믿는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속에는 모든 순종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여인은 여전히 글자 그대로의 물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그냥 이때까지도 이 여인은 그저 마시는 물로만 생각을 했다 이거죠. 아직도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메마른 영혼을 적셔줄 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말씀을 해주시느냐. 처음에는 이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을 달라 하면서 접근하셨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사마리아 여인이요,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이 당신에겐 필요합니다. 나는 그걸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은 그걸 마시겠느냐. 지금 이 얘기죠. 자, 그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아직 이 여인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녀는 예수님이 마시는 물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여전히 어느 정도 혼동을 하고 있었다. 그냥 이때까지도 아직 분명하게 구별을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떤 이는 이 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제시하신 내용은 너무나 단순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내용이 위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혀 복잡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주고받는 문제일 뿐이며 거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어있지 않다. 그 속에는 그 여인에게서 자신의 부도덕한 삶을 고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려고 애쓴 흔적이 전혀 없다. 그녀는 이 물을 원하기만 하면 가질 수 있었다. 공짜로 말이다. 이 과정에서 복종, 순종,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대한 인정 또는 이런 유의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선물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얻는데 어떠한 영적 헌신도 전혀 요구받지 않았다. 그는 단지 초청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예,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이 말 맞는 말이네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선물은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맞죠? 자격이 있어서 선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격이 있는 것은요, 선물이 아니고 그건 상이에요. 상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주님은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문제는 그 선물 받은 사람은 그 선물 하나 땡그랑 받고 이제 나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고 이게 바로 믿음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 해석은 전적으로 핵심을 놓치고 있다. 이 대목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진실로 생수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간단하게 생수를 주시지 않았다. 그녀가 그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예수님이 즉시 주셨다면 아마도 곧바로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값싼 사이비 회심을 바라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녀가 아직 생수를 받을 준비가 안 되었음을 알고 계셨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생수를 줄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생수를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녀가 생수를 받을 만한 뭔가가 돼야 돼요. 그 뭔가가 뭔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여인은 그게 안 됐잖아요. 자, 먼저 전달되어야 할 두 가지 주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죄와 또 예수님의 참된 신분이었다. 그러니까 그녀가 먼저 자기 죄가 뭔 줄 알아야 되고 그 죄가 시인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말하는 이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인식,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진정한 생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떤 형태의 값싼 은혜도 인정치 않으셨다. 그분은 고백하지 않은 죄가 널려 있는 사람에게 덤으로 영생을 주시지 않는다. 여기 고백하지 않은 죄가 널려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죄가 시인이 안 된 사람, 한마디로 아,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군요. 이런 고백을 해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죄된 삶에 도전을 주어 변화시키지 않은 채 예수님이 누구에게 생수를 부어주신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코자 함이지 죄의 굴레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그냥 영생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냥 죄 가운데 있는데도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건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방 나라가 와서 그들을 침략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일부러 그들로 이 고통의 시간을 좀 갖고 하나님께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이게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마찬가지로 지금 복음도 아무나 그냥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 죄를 인식하고 그것이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 사람,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지죠. 자, 주님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음을 알게 하심으로써 문제의 핵심으로 곧바로 진입하셨다. 사실 여기서 이 여인에게 접근하시는 주님의 방법은요, 한마디로 잔인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이렇게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입장도 어느 정도 생각해 주면서 말을 조심스럽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게 뭐예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거예요. 그 말이야말로 이 여인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서슴없이 그 여인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 말을 받고 어떻게 반응할 건지도 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은 무거운 말씀이었다. 캠벨 몰간은 이 본문에 대해 이렇게 주석을 달았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보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만일 그 여인이 자기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가지려면 먼저 자신을 도덕적으로 돌아보고 바로잡는 일이 있어야 했던 것이다. 이거 단순히 이제 사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죠. 물론 여기 영어권에서는 도덕적인 문제를 신앙과 같이 결부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도덕 그리면은 이것은 신앙과는 상관없이 이건 사회적인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죠. 바로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길, 바로 그걸 도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얽히고 설킨 그녀의 간음 행적들의 죄는 너무 컸던 나머지 그녀는 설명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대답의 전부였다. 그냥 남편을 불러오라. 난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입장. 사실 그녀가 거기서 뭘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뭘 어떻게 대꾸할 수가 있어요? 그냥 차라리 난 남편 없어요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모든 진실을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심이 드러났을 때 그녀가 얼마나 부끄러워했을지를 상상해 보라. 분명히 그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그녀에게는 일종의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테니까 숨기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도 전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시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주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전에 내 속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과거에 어떤 죄스러운 생각, 어떤 욕심, 예를 들어 남의 것을 가지고 싶었던 이런 탐심 또는 음심, 별거 다 했던 거, 이런 걸 다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 그냥 거기 엎드리는 수밖에 없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자, 19절에서 그녀는 자신의 죄를 시인했다. 근데 보세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인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당시에 선지자로 본다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신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 속, 내 과거를 다 아시는군요. 이게 인식이에요. 이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미 날 다 아셨네요.
내가 더 이상 뭘 숨기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시인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주여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그런 여자입니다. 내 생활도 그렇지요. 당신의 말씀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가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녀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자신의 죄스러운 삶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했다. 그분은 그녀의 죄된 삶을 위장하고 있던 꺼풀들을 벗겨내셨다. 그런데 그분은 그녀의 타락된 삶을 충분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수를 제공하셨다. 만일 그녀가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면 이사야서 55장 1절을 떠올렸을 것이다. 거기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말 있죠. 물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때까지는 이제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값 없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그걸 이 여인이 알았다면 아마 그걸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또한 이사야는 죄인들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놀라운 약속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 약속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내용을 담고 있다. 약속. 자, 뭔지 한번 봅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란 말이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자,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보세요. 죄인 보고 오라. 오라 이거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해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 이거예요. 용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능히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여인에게도 지금 이 말이 들려지기를. 자, 그리고 네 번째 주제, 참된 예배에 대한 교훈 해놓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진짜 예배를 하게 하는 참된 예배가 언제 필요하냐? 지금이 그 시간이다. 지금이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때다. 왜? 주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여인은 예수님이 단순히 나그네 이상의 존재이심을 깨달았을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적인 질문을 던졌다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을 탁 꺼낸 거예요. 이 여인이 알고 있는 최고의 영적인 지식을 여기다 터놓은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더 이상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이 여인은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반응은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실 때와 같았다. 즉, 그녀의 그릇된 관심거리를 지적하여 자신의 진정한 필요, 곧 죄 용서의 문제에 직면하게 하신 것이다. 사실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금방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지. 우리 같았으면 몰랐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해야 돼, 뭐가 꼭 저 사람에게 들려줘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많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죠. 즉각 여자여, 너는 지금 이게 필요해.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뭐 이 산에서냐 또는 뭐 예루살렘에서냐, 여자여,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자, 21절에는 예수님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유대인들이 옳고 사마리아인들이 틀렸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 사마리아인들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그 당시까지 가장 필요로 한 예배 장소는 성전이거든요. 성전은 예루살렘만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에도 거기도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하고 그랬단 말이죠. 자, 만일 그 여인이 자기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대인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분임을 알았더라면 예배의 장소는 진실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언제 누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는 것이다. 자,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이걸 알았다면 예배당, 지금 이걸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예배하는 장소일 뿐이다라는 거야. 근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진 않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왜냐? 그게 교회의 그냥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이에요. 흔히 예배당을 성전 이렇게. 그러면 이 성전에 가야 예배가 되느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혀 그거와 상관없는데도 그렇게 부른다 이거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거죠. 예수님이라면 가능해요. 다른 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면 가능해요. 자, 참된 예배는 산이나 성전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말은 사태의 긴박성과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개인적인 의도를 나타내준다. 주님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다. 너는 더 이상 예배를 위해 산에 오르거나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너는 지금 여기서 예배할 수 있다. 왜?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 그거죠. 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영생의 문턱으로 인도하셨으며 바울도 말했던 구원의 긴박성을 효과적으로 강하게 언급하셨다. 바울이 말한 거 이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잠깐만, 지금 이게 바로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 메시아가 임재했으며 구원의 날이 도래했다. 이것은 메시아의 때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여인의 때이기도 했다. 그죠?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주님을 만났을 바로 그때. 자, 예수님이 구원받은 무리들을 지칭하면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란 표현을 쓰셨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누가? 구원받은 무리들이.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요, 사실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 형성이 안 돼요. 그들은 아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 줄 모르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참된 예배자들이다.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은 누구에게 구원이 가든지 그 사람은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위치로 간 거예요. 자, 구원의 목적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는 데 있다 하면서 빌립보서 3장 3절을 말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보면서도 계속 출애굽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게 바로 예배. 그들이 바로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즉 출애굽은 구원의 상징인데 구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옥 안 보내시죠. 그렇지만은 그게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목적이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참된 예배자로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임을 그녀에게 나타내 주셨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초대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은 한 번 듣고 지나칠 단순한 진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개인적인 초청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리고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했지만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주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자,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개인적인 초청이었다. 이 초청이 지니는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초청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영적인 헌신에 관한 어떠한 요구도 없이 영생을 주셨다는 생각의 허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헌신 같은 건 없어도 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초청 속에는 영적인 헌신이 다 포함된 것이다 라는 의미죠. 자, 영광의 주님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명령이 없이 물가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이사야서 55장에서. 그러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버리고 오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가로 나오라, 누구든지 뭐 목마른 자는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버리고 오라 그랬지 그냥 오라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건 다시 말해서 마음에서 돌이킴의 회심이 있어야 되고, 그 돌이킴의 회심은 이제는 앞으로는 내가 옛날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돌이킴이고 이게 회심이에요. 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부르심은 결국 가장 깊이 있고 포괄적인 영적 복종으로의 엄중한 부르심이다.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의 예배가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께 전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다. 우리는 그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녀는 단순히 물동이에 물을 담아가기 위해 우물가에 왔는데 짧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도전을 받은 것이다. 보세요. 아니, 물 한 동이 뜨러 갔다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을 만나갖고 뭐 영적인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 들은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너무나 엄청난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충격의 변화를 지금 당한 거예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복잡한 상념과 감정을 바로잡아주고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해줄 사람을 갈망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기껏 가장 영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 메시아가 오시면,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복잡한 것 복잡하지 않게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했다라고 해서 지금 뭔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거기서 좀 더 나가야 됩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의 다음 대답은 그녀의 근본적인 존재를 흔들어 놓았을 것이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그래, 그 여인이 누가 오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고 그 그리스도야.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여인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됐을까. 그 말이죠. 얼마나 생동적인 대면인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똑같이 자리에서 자신이 참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생수를 주겠다고 제안했을 뿐 아니라 그녀의 죄를 용서하고 주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게 바로 내가 그러라 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변화. 여러분, 이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이 앞에 서시고 그 여인이 여기서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극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고 자조적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지금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나는 말씀을 대할 때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심정에서 얼마든지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설 수가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상태가 변화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난 못 만났다라고 좌절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오전에 본 대로 12의 철중으로 앓는 그 여인과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그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느냐? 그러면은 당연히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그 변화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요. 자, 구원의 때가 이른 것이다. 그녀는 기꺼이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생수를 마셨을 것이다. 저항할 수 없는 메시아의 은혜가 그녀의 마음을 압도했다. 그분은 점차 그녀의 죄스러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고 자신을 그녀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며 그녀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반응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증거의 교훈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받아주신다. 죄인을 받아주신다. 이거죠.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에 갔었는데 요한은 이때에 이제 그들이 돌아올 때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에 그들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근데 그 이때가 언제냐? 이게 헬라어 표현에 의하면 그 이때라는 말은 정확히 바로 그때고 어떤 시점을 딱 지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하는 뜻을 지닌다. 그래서 분명히 그들은 주님이 여인에게 한 말,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자들도 그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그러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제자들이 알고 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다 들었는데도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왜? 그게 너무 충격적인 말이라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말,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으로 보고 있고 위대한 선지자보다 더 좋은 어떤 분으로 보고 있고, 또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그래 이분이 정말 메시아다 이렇게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소리는 처음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역시 충격이었을 것이다. 자, 곧이어 나타난 그 여인의 행동을 볼 때 그녀가 신자가 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제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이 여인이 진짜 신자가 됐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그걸 알 수 있다. 어떤 행동인데? 자,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서 나의 행한 모든 일, 그게 뭔데? 사실 동네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거죠. 그 내용. 이 여인이 얼마나 문란한 왜냐면 남편을 5명이나 바꿨으니까 지금 같았으면 조금 덜 그럴지 모르지만 이때만 해도 남편을 5씩이나 바꿨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문란한 것이고 어쩌면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랬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 아닌데 그냥 어떤 남자랑 같이 막 살고 그래.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자, 그녀는 참된 회심의 모든 특징들을 나타냈다. 자,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녀가 정말 회심했다, 즉 회개했다. 그 말을 무슨 증거로 말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첫째, 자신의 필요를 인식했다. 나 목마릅니다, 내게 그 생수를 좀 주십시오, 이거죠.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죄를 자백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라는, 실제로 말로는 그렇게 안 했지만은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내가 진짜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 데려옴으로써 변화된 삶의 열매를 보여주었다. 이것이 그 여인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완전히 바뀌어진 어떤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믿어진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자, 의미심장하게도 새 신자로서 그녀의 첫 번째 반응은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죠? 그래서 동네 간 거죠. 가장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갓 태어난 신자들이다. 그것은 그들이 죄책감의 기억과 그로부터 벗어난 해방의 기쁨을 아직 신선하게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여인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다. 그러니까 갓 구원받은 사람들이 빨리 누구에게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을 겁니다. 갓 구원받았을 때 친구에게도 가고 싶고 내가 아는 누구에게도 전하고 싶고 다 전하고 싶어, 이 얘기를. 근데 잘 안 되죠. 열매는 없어요. 하지만 열매가 직접 맺히지 않았어도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그 자체가 열매예요. 자, 그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준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의 모든 과거를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었다. 과거를 말씀했다는 것은 뭡니까? 내 수치스러운 모든 부끄러운 일, 그걸 다 지금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 그분은 그녀의 죄를 밝히 드러내어 그 여인 스스로 자신의 과거의 실제 모습과 대면케 하셨다. 그녀가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그처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죄책감의 굴레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나타내준다. 이게 뭡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내 과거를 다 말했어, 이런 얘기할 정도라면 더 이상 자기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그 사람은 그 속에 살았어요. 그 부끄러움 속에. 그러나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그 부끄러움 속에 살질 않아요. 왜 그러느냐?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메시아가 뭔데?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달았는데 그걸 처리하지 못했다면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해? 근데 저 예수님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이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상수를 주셨으며 그녀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죄를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용서를 받았던 것이다. 그녀의 증거는 그 마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성경은 이에 대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고 말한다.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그녀의 죄를 드러내셨다는 소식이었다. 죄를 드러내셨다는 것. 그거. 그리하여 그들도 또한 예수님께 열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왜 사마리아인들이 다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왔을까?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이들은 사마리아인들이다. 그 여자만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나머지 동네 사람들도 다 사마리아인이었잖아요. 늘 유대인으로부터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얼마든지 이 여인을 받아주셨다는 것은 자기들도 받아주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 이들은 사마리아인들이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들 모두는 그녀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메시아가 모든 일을 바로잡기 위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아마도 그들 대부분은 메시아의 강림을 경외스러운 심정으로 고대했을 것이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정반대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 아주 우월주의자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 바리새인들은 유대 지도자들로서 그들의 주장을 지지해주고 그들의 대적을 멸망시켜줄 정복자를 고대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애당초 그런 기대가 없었다. 만일 유대인들이 옳았다면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의 진노의 표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여인이 마침내 수가성 사람들에게 달려가 메시아라 하는 이가 그녀의 모든 죄를 알리면서 자비로 대해 주셨음을 알리자 그들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들의 반응을 누가복음 15장 2절에 기록된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대조해보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반면에 수가성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해준 말의 요지는 이렇다. 그분은 죄인을 받아주신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기꺼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 자신의 죄를 인정치 않으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 심판자로 받아들여졌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격려나 위로 또 소망을 주시지 않았다. 그분이 제시하신 생수는 오직 자기의 죄됨과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자기를 인정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네. 자기의 어떤 존재임을. 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죄를 감추는 자는 결코 이런 류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고는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죠. 자, 반면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들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구주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생수는 어떠한 영적 갈증도 풀어줄 것이다.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초청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수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싸구려가 아니다. 생수를 찾는 목마른 죄인들이 얼마든지 마실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자신을 궁극적인 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수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걸 원하느냐? 사마리아 여인이 내게도 그 생수를 주어서 여기 다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영적인 생수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 여인은 그 생수를 갈망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생수를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누구에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의 그 과거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 모든 죄인들까지도 받아주시면서
이 생명의 생명수를 그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과 만나는 겁니다. 자, 오늘 3장 이렇게 마칩니다.